제가 배워야 되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은 주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차를 사주셨는데 너무 제가 저에게 온 모든 물건에게 미안한 거예요. 관리를 못해요. 저는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영리하학적인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소중하게 다루는 성품이 아니어서 제가 어디를 다녔는지 차에 다 흔적이 남아요. 동풍산 성도님들하고 갔다 와서 소나무 잎이 가득하고 온평 텃밭에 갔다 와서 흙이 범벅이고 장로님네 퇴비 가지고 와서 뭐 거기서 냄새가 나고 제 차가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중요한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은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부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멘. 전집사님 이미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예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 거부할 것을 거부하는 데서 나왔어요. 사탄이 시험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달콤한 것으로 세상 우리를 유혹할 때 과감히 잘라내고 거부할 것을 거부하는 데서 하나님 안에서 다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구약 성경 파란색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사무엘하 20장. 우리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 인고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자, 진주 자체가 천국입니까?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천국입니까? 구하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 심령이 천국이에요. 진주 자체가 아무리 진주여도 이것을 내가 소유해야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했어요. 이가 복된 자예요. 복을 주어도 못 받을 자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돈이 악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이 악하지 않아요. 돈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우리라고 해서 돈 안 필요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부자인 것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구하는 사람이 자가 복된 자이다. 우리가 지난번 잠언 31장 설교 드렸을 때 현숙한 여인, 이 한 여인, 이 현숙한 한 여인의 지혜로 이 오늘 거대한 성에 구원받는 것이 사무엘하 20장입니다.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성 전체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31장에서 봤던 현숙한 여인, 이 어마어마한 여인,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성문에서 칭찬받는 여자, 성문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된 우리를 말합니다. 이 좋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만든 남편은요, 이 성을 구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그 나라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내 잘 만난 현숙한 여인을 아내 삼은 자는 가장 복되다.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성문에서 앉아 칭찬을 듣는다. 화평을 중지한 지혜로운 여인, 우리가 그러한 여인, 즉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 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에서 중요한 것 세 절만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장 16, 17, 18,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16절, 17절 읽을 테니까 1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나이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시작. 여인은 말하되 옛사람들이 환영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주라고 그 일을 끝내어 가니라. 이 여인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합니다. 주저리 중원본 막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서 물으라고 했습니까? 아벨에게 가서. 이 아벨은 거대한 성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가서 물어봐. 그 시절에 아벨은 모든 율법의 원상이고 모든 그 지도자들의 거주지였어요. 그 아벨이라는 성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학자들이 모여있는 주의 성전,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믿는 지체들이 있는 성전을 말해요.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그 한마디로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내 지체가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아벨에게 가서 물을지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슬그머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도 제목이 1, 2, 3 기도 제목이 많아요. 자, 체크도 해보지도 않아요. 어떤 것을 들어주셨는지 한번 써보세요. 기도 노트를 써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어주셨는지 써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받은 은혜는 기억을 못하고 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기기가. 그래서 받은 은혜를 써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슬그머니 발 뺍니다. 언제 반면하시고. 지난 19장에서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어요. 전장에서 죽었는데 다윗의 친척, 다윗의 누나 아들이에요. 요압은.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그러니까 사촌이죠. 그리고 군사령관이었어요. 이 요압이 머리에 대롱대롱 상술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죽였어요. 결국은.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충정스러운 신하인 것처럼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다윗이 무엇이 실수였습니까? 이 압살롬의 아들의 죽음에서 왕으로서의 체신이나 권위나 자기 임무를 망각해버리고 아버지로서 슬퍼하기만 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의 죽음을 슬퍼함으로써 인해서 아버지의 역할만 하다 보니까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슬픔에 빠져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범했어요. 자, 전쟁을 지휘했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의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이 아니다 보면 지도자는 그 맡기신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내 핏줄 내 아들의 죽음 앞에서 넋을 놔버린 다윗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이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 길에 너무나 이상한 광경을 만나게 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막 엉키고 설키고 이런 것들을 20장에서 쭉 써옵니다. 19장 하반부부터 20장까지. 무엇을 보여주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품고, 때로는 덮고, 때로는 도와주지만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잘라낼 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과감히 잘라내고 칼질했어야 돼요. 압살롬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옥상 그 침상에서 아들들이 다윗의 후궁들도 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 그곳에서. 오늘 10장 1절 보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자, 사울의 종은 시바라고 우리 밥 먹을 때마다 말했죠. 오늘은 세바가 나와요. 이 세바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 쪽 사람이에요. 사울 편 사람. 이 세바의 반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세바가 나팔을 불며 이럴 때 우리는 다윗과 나는 분깃이 없어요. 이 세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각자 빨리빨리 빠져 가세요. 이렇게 반역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울의 측근인 세바는 불안해요. 내 상대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 나에게는 불쾌한 일이에요. 세바에게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의 영원한 숙제가 나오는데 하나 되지 않는 현상이 이전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상대편 세바를 따라가요. 내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뭐 내 교인을 뺏어간다라고 정말 그 표현이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윗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다윗을 떠나서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가 버리는, 다윗이 정말 인복이 없어요. 지금 계속 사무엘하고는 내인에 느낀 것이 아들복도 없고 인복도 없고 영원한 다윗의 숙제가 하나 되지 않는 이 현상, 하나 될 수 없는 이 분리된 또 다른 반란의 시작이 세바로부터 또 시작됩니다.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의 이 삶을 보면서 지혜로운 여인이 지금 16절 이후에 쭉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아벨성 가서 물어라.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역적 무리들과 여러 가지 무리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 만남으로써 모든 환란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초장에 말씀드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느냐가 내가 복 있는 자인지 복 없는 자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성을 쥐락펴락하는 여인이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마지막 해결책은 성경에서 찾아라, 하나님의 도성 아벨성에서 찾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여인을 만나고 오늘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후궁 10명이 있었어요.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어떻게 지냈어요? 생과부로 지냈어요. 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후궁 10명, 후궁은 처와 동일한 그 위치를 지니고 있잖아요. 후궁 10명을 갖다 놓고 먹을 것만 주고 별채에 가둬놓고 잠자리도 하지 아니하고 내비를 둬버려요. 그래서 평생 동안 생과부로 지내게 하는 이런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후궁 궁녀들을 다윗의 아들들이 백주 대낮에 호환한 대낮에 이렇게 막 범하는 그런 아사리판 같은 집안이 전개되죠. 이 후궁이 무엇이냐? 이 처참한 광경을 성경에 왜 이대로 적나라하게 써놨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혈통인 이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치부들을 나무 안에 강간하고 그 남편을 요압을 통해서 또 죽이고, 이 처참한 광경을 성경이 그대로 왜 적어놨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다윗은 압살롬의 관영 문제로 몹시 힘들었어요. 그래도 압살롬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세바는 아들이 아니에요. 사울 측근 사람이에요. 사울 집안 사람. 그대로 뒀다가는 복병이 되고 내 인생의 화근이 됩니다. 다윗의 나라가 무엇이냐? 다윗의 왕국이 무엇이냐?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될 막중한 비전, 미션을 받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흔들흔들하고 반란하고 엮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레꼴레 그랬다네, 다윗이 그렇게 단점이 많았다네, 이것을 치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후궁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다윗의 부끄러워서 낯도 못 드는 이 과오가 우리의 과오이고, 이 다윗 나라, 다윗 왕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박영선 목사님 굉장한 석학이세요. 그분의 성경 해석 방식이 탁월해서 그분의 저서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은 동문제로 돼가지고 세습 문제, 뭐 교회 이거 동문제로 해서 결국은 또 내려오시고 후임 목사님이 앉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목사님을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말하기가 이런 교회들 모습을 보고 이런 교회들의 모습이 폭로될 때마다 조롱해요. 조롱. 우리는 그 경고는 무겁게 중후하게 받아들이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동기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다윗이 넘어진 것처럼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그랬던 것처럼 나도 똑같고 나는 더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요. 두 종류예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 죄의 경중은 똑같아요. 들켰다 그래서 돌팔매질하고 돌멩이 던지고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별스럽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번쩍하고 번개불이 성광처럼 막 번떡거리고 막 꿈으로 막 그냥 목사님한테 주듯이 주고 막 예언하는 막 뭘 누구한테 듣게 하고 이런 걸 우리는 사모해요. 그러한 마음이 무당을 찾아가게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하고 타로 카드를 보게 해요. 왜? 뭔가 좀 내 귀를 홀깃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주셨다. 모세오경, 모세와 신약성경 선지자들에게 내가 이미 줬다.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만나지 못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너한테 말을 해도 너는 안 믿을 것이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저 윤장모님 입을 통해서 오영란이 입을 통해서 말해도 여러분들 안 믿는다 그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려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왜 우리가 기도로 더 들어가지 못하고 10분 기도하니까 할 것이 없고 하나님과 대화 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친구하고는 1시간도 통화하면서 하나님하고 그러면 5분도 통화를 못해요.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특별한 방법으로 짜자자잔 번개치듯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나보다 훨씬 천하게 살았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처럼 아프고 우리처럼 굶고 우리처럼 굶주리고 고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저 집사님이 갑자기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줘. 내 귀에 달콤하지는 않아. 쓴소리야.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야 돼 우리는. 지가 뭔데 그래 너나 잘해. 우리는 이렇게 하셔요. 아이고 니나 잘해. 아이고 집이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일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고. 내 옆에도 옆자리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과 이성과 지각과 모든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읽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짜자잔 번개치듯이 하늘에서 뭘 뚝 떨쳐주고 돈을 뚝 떨쳐주고 그것이 아니라 이 지체를 통해서 줘요. 저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10만 원을 줘요. 내가 딱 10만 원이 필요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당신의 동네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돌아서셨다고 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전하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백날 여기서 제가 속사포처럼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믿느냐 올 것이다. 믿느냐 일어나 걸어라. 네가 나을 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이 액션으로 마중을 나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장로님.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집사님.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고 웃기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일을 못하세요. 예수님도 네가 믿느냐? 너 보기를 원하니? 너 보기를 원하니?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눈 떠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별스러운 약을 쓰고 별스럽게 막 마사지를 하고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짜자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정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은 치질이도 못난 상황 속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방법을 천한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젠틀하고 기가 막힌 서프라이즈한 멋진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이 낮고 천한 누추한 똥 오줌 오물 가운데 내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초월하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렇게 못 박으도록 가만 대주고 힘이 없어서 그러고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어요? 원함이 죽었어요. 자기 마음의 원함이 죽었어요. 욕망이 죽었어요. 욕심이 죽었고 원함이 죽었고, 나는 이러고 싶지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우리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못 박히시기 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10일이 10번, 10숫자가 4번, 40일 부활절까지 예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께 더욱 바짝 기도하고 많이 응답받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묵상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눈물을 치워주고 고난 없애주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귀가 사탄이 광야로 불러내서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오늘도 제가 그 새벽에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범죄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범죄라고 생각해요. 인구조사 뭐 숫자에서 힘을 얻으려고, 목사님들이 우리 지난주 오셨던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공급버스에다 싣고 가서 헌금 나니도 주고 밥 주고 앉아만 있어줘도 돈도 주고. 왜 그래요? 목회자가 이 숫자에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서 힘을 얻어요. 숫자가 많이 앉아있으면 거기서 막 얼싸들서 힘이 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주고 박수 치고 그러면 힘이 나요.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왜 우리가 죄스럽다고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가, 우리가 군대 보낸 놈이 몇 명이나 되지? 그럼 우리 국력이 이 정도 되네? 우리 국방의 힘이 이 정도 되네? 인구를 조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고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사탄을 부추겨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시험하게도 하나님이 마귀를 추종해서 예수님을 시험 받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아가 어서 일어나, 무엇을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내 주인이 하나님 되었을 때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 치워주고 고난 없애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 눈물 속에 함께 계시고 내 고난 속에 함께 계시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 처절하게 기도하는지를 다 알고 내 이 더러움 속에 앉아 계세요. 그것을 좌정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쓰는 단어,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앉을 좌자, 좌변식, 좌욕 이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내 이 더러운 가운데 지금 이 시간도 앉아 계시사. 세바, 이 반역자 세바를 진압하고자 아마샤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도 리더십이 없어요. 5절 이후에 쭉 보니까. 그래서 서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만 해요. 우리 세상 살면서 서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교회를 가도 다들 나에게 막 눈깔질하고 난 미워하고 내 속닥속하면 내 흉이 나보고, 우리가 그런 시절을 겪고 저도 많이 겪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다 손가락질하면 지네들끼리 내 말 하고 있는 것 같고.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서 다 내 말 한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기쁨이 없었을 때. 그런데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16절에 등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18절.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합디다.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고 합디다. 저 박미경이가 잘 맞추고 양동 풍산집이 잘 맞추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민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을 말할 때, 야 교회 나와봐, 예수님을 좀 만나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께 기도 좀 하라고 해주라고 부탁 좀 해봐. 이 길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우왕좌왕한 그 다윗의 모든 이 주변 무리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저기 아벨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디다. 예로부터 그랬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생겨서 엄마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주님하고 다 나와서 새벽 1시든 2시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17살 때예요. 고등학생 때.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요. 주일학교 단사라 그래요. 5명, 6명, 초등 1부, 초등 2부 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고등학교 때부터 해요.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갑상선 질환이 뭐 있어가지고 막 손에 땀이 나고 병원에 가니까 근데 병원에 가기 전에 저기 교회에 가서 밤 10시 혼자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17살 9월 달이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정말 저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아요. 광주 쪽에서 저는 하남 살았는데 광주 쪽에서 십자가가 하얀 십자가가 와서 내 목에 딱 이렇게 닿는 거예요. 목에.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픈 거 같더니 목이 안 좋은가 보다. 제가 직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검사하기 전에. 그 하얀 십자가가 광주 쪽에서 하남 쪽으로 오더니 내 목을 이렇게 딱 만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광주 병원을 갔더니 갑상선 그 항진증이가 뭔가 그래가지고 수술하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이 은밀한 시간을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시골 교회는 더군다나 무서워.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밤 9시, 10시 또 토요일도 그때 학교 끝나고 가서 교회에서 뒹굴뒹굴 오르막 만지고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사랑이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여인이 모든 힘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어봤다고 합디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다고 합디다. 우리가 내 친구나 동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기 원합니다. 교회에 가서 물어봤다고 합디다. 하나님께 길을 물으면서 살았다고 합디다. 이것이 우리 입에 표현이 되기 원합니다. 이 비참한 후궁처럼 던져져 있었던 우리, 비참한 후궁의 입장이었던 우리가 이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성이 구원받는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비참한 후궁 같았던 던져진 존재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더니 지혜로운 여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정결한 신부로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현숙한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중재한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했던 지혜로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처럼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이 로또가 아니고 부동산 주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건강한 명예, 부와 권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때 얼굴에 평안이 돌고 모세가 빛이 나서 수건을 얼굴을 가린 것처럼 우리 얼굴에 평강이 깃들고 우리가 비로소 현숙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인을 잘 얻은 우리 주님은 어쩌겠어요. 아내를 잘 얻었으니까 그곳 장로들과 성문에 앉아서 대접받게 됩니다. 우리가 처신을 잘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대접받으신다 그거예요. 내가 처신을 잘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현숙한 여인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